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또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늘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주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64장, 찬송가 264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짓을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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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예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진실된 찬양의 고백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모습들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69번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부록 부분 교동문 69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47장,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겁이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무사히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곳 소망교회 현장과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계절은 여전히 흘러서 어느덧 11월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들판의 나무와 또 작은 생물마저도 계절이 변화를 감지하고 그 잎의 색깔을 바꾸고 식량을 저장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 주님 오실지 저희들 알 수 없으나 준비된 5 처들처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과 그 시각을 저희들 알 수 없사오니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젊음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공부해온 소망교회의 자녀들 있사오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실력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유감없이 발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의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 우리 수험생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변화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모임의 회복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예전에 서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눴던 그 귀한 풍성한 교회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어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쾌유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항상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오직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들어 변화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치유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친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몸이 막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가까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저희들이 더더욱 이렇게 대면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 공동체인 서로를 통해서 그 행복과 기쁨을 더욱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중에 나온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더욱 대면 예배로 나와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참 어느새 이렇게 다가와 버렸네요. 한 해간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믿음이 참 충만하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아주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삶의 여러 분주한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더욱더 현실, 세상의 것,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려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연약함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회복할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보실 것인가, 우리가 좀 큰 은혜로 믿음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스리는 왕, 지도자, 대표자가 누구인가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즘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치계 정당에서 대선에 나갈 그런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이제 경선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있죠.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못하겠지만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면은 정치 대표자, 대통령이 누군가가 많이 이렇게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 어떤 성향을 가진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겠죠. 대표자, 대통령이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을 봐도 이 대통령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전에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남미의 여러 나라들. 이 대통령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막 곤두박질 치는 일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실 그렇게 큽니다. 한 나라에 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결국에 보면은 한 사람이 전염이 돼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생각, 잘못된 판단이 병균 연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또 감염 전달이 돼가지고, 근데 그것이 또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이것이 전 세계를 들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장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가장의 어떤 성품, 기질, 능력이 결국에 이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류의 대표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하여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가 너무나도 코로나는 별거 아니고요. 너무나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조이면서 인류의 대표자인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게 순종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부족함 없는 완벽한 통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정말 제일 중요하죠? 생명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부족함 없는 안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절망적인 일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이라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대결이고 반역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왕 노릇하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참 우리 인류의 역사가 참 다를 텐데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되어서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여서 그 말을 선택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왕노릇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간 거죠. 선악과를 자기 안에 하와와 그것을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거부,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적 교회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이 말씀 시간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거부, 이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미 아시겠지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거부.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거부. 그렇죠. 이 아담이 범죄했던 이 죄의 그 근원이고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이 거부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거부함으로 무엇보다도 복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인 아담과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복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누리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삶의 균형, 지금 지구의 모든 균형들이 깨져가죠. 이 범죄하는 우리들의 불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고 싶은 대로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그 욕심을 취하려다가 지금 이 지구의 균형이 너무나 깨져서 그 비참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안식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생각하던 것처럼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형이 자기 동생 사랑하는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실행에 옮겼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을 했죠. 들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돌 들어가지고 급습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그 거부라는 것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그 비극이 그 가정 안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신과 그 아내 하와만 복된 삶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첫사람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려는 그 죄의 성향이 그를 통해서 태어나고 이어지는 인류 대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죽음의 그 절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죽음의 죄, 사망의 종로 노릇하면서 우리 인류가 끌려다니며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본문 볼까요?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 19절 상반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하심을 입는 거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디 있는 죄의 성향들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걸 그렇게 사모합니까?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분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말, 선한 말 하면은 저 어떻게 해요? 듣기가 이상하게 싫어요. 이상하게 반항심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의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은 즐겁게 듣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부모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도 져줄 수 없는 친구의 말을 더 신뢰를 해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책임져 줄 수 없는 친구의 말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나쁜 친구들 말을 그냥 귀담아 듣고 따라갔던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소식을 간간히 듣잖아요. 그의 삶이 그 당시에는 똑같이 학생으로서 그냥 비슷했는데 지금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불순종하는 그런 습관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그 비참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허리끈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영향을 받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까지도 그 비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려가는 그 죄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 비참한 끔찍한 전쟁과 살육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 환경의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그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소심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그 나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을 다시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성취하시고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인류의 대표자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지만은 그 아담이 심판을 받는 그 현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사람으로 한 구원자, 인류의 대표를 보내셔서 그 참 사람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그분과 연결된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복을 회복하는 생명과 안식과 모든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인류의 대표,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구약의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를 그냥 묵인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범죄하였지만 멸망당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중한 재물을 가져와서 죄는 자기가 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재물을 가져오면은 그 재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속죄함을 범죄한 사람이 입는 것이죠. 근데 그 구약의 제사제도는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인 것이죠.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 안식일이 예표하고 의미하던 상징하던 바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요 참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인류의 대표 둘째 아담인, 그러나 이 첫째 아담과 달라요. 이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 희생제물 되시는 속죄물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도 지금 아멘 하시는데 입술로 아멘도 하시고 아니면 마음으로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겠지만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우둔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며 또 뭘로 믿죠?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주님이십니다. 그죠?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께서 그곳에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분께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된 것이죠. 구약시대 때 그 제물처럼. 그런데 그 주님은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앉아서 쉬시는 게 아니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냥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여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완성해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담에게 속한 그런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부활 생명의 사람으로,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재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성향이, 죄 습관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죄를 점점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17, 18, 19절 동일하게 보면 하반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왕노릇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래 주시고자 하려는 그 삶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8절 하반부도 보십시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생명을 누리고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중 누구와 연관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연관되어 아담처럼 내 맘대로 살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의 범죄와 부패, 그 죄의 형벌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의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 명의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를 다뤄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전에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며 죄와 부패와 죽음 때문에 신음하던 우리의 존재는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대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때때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자꾸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지 않도록 자꾸 되뇌어야 돼요. 하나님 나 절대로 포기 아니하신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막 넘어져 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괴로운데 다시금 믿음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그분 의지하면서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르니 자꾸 세상 바라보가던 그런 습관에서 주님의 말씀은 다시금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막 달래가지고 내 뜻을 소원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점쟁이나 무당들 찾아가서 귀신을 달래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맞추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이상한 흉을 해요. 피해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결국에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자꾸 막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참혹한 결과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 상식적인 내 생각과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가 계획하도 내가 바라던 것과는 주님의 말씀이 다르지만은 주님 말씀 순종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성공하는 인생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참 교회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고백하는데 지난 한 주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찾고 순종하는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면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권명과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배우자가 복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평안하고 복되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정에 소중한 가정 제일 소중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혈연의 가족만은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공동체를 또한 사랑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 이 천국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가장이며 또 영향력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줄 수 있고 내가 부족하지 더 섬겨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인 내가 하나님 그 순종하며 평안을 누리니까 가족이 평안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가정이 불행해요. 시끄럽고 결국 이 가장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흔히 그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신자의 하나님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은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살아갈 때 가족들이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구하고, 주일 이 예배 말씀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지적으로 그렇구나, 동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신뢰해서 기도하지만은 일상생활에 가서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만 하는 묵상의 훈련, 교회만 하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명령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며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이 깨끗한 만큼, 멀어진 만큼 죄가 우리의 삶에 가까워 있어요. 네, 성경이 맨 우리의 손때가 묻도록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묵상하는 만큼 죄는 멀어져 있고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가 가까이 있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또한 악한 것, 나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나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멀어져 있으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평안도 없고 순종은 더 하지 못하게 되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삶에 괴리가 많아요. 짜증나고 불평되고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또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아담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의 참 대표이신 주님에 닮아 있는 가까이 있는 삶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서,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 큐티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그 영양가를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평안하고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무 거부감 있게 받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오늘 주님 닮아가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고 그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먼저 감사하는 기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주신 말씀 순종하여 주님 말씀 부여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 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전하 우리 성도들이나 들어보니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해지고, 주님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간과하지 않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붙드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왕 대신 주님 말씀 사모하며 붙들며 순종하며 그 다스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중반이 되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합리화하며 주님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닮아져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과 보호를 받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한 담대함으로 주님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2장,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독이 영화와 거짓과 후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감사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과 11조와 건축 선교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과 믿음이 담긴 소중한 예물, 이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입술로 후회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그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건강의 어려움과 또한 코로나로 인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로 인하여서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러 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자유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를 더욱더 높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태 성도님이신데요. 올해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 번 나오시다가 또 등록하여 또 다니기로 또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움 1단지에 또 사시고요. 베드로 남전도에 또 속한 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 회원들 분들께서 많이 또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새로 오신 분과 우리 서로 옆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능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박종원 집사님 또 첫째 딸 예진이가 이번에 또 수능 시험을 보고요. 또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 또 시험을 또 통해서 도전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광고를 드릴 것은 다음 주일이 어떤 날이죠? 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우리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기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심과 또 구원의 그 은혜와 감사를 또 특별히 더 담아서 기억하면서 또 감사의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헌금은
그 감사의 나눔을 드리는 예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소속된 노회 또 시찰 내 미자립 교회들, 또 주변에 있는 개척도회 교회들, 또 노회 안에서 새롭게 또 파송되는 또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을 후원하는 것으로 이 감사의 나눔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있는 이 일에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마음을 품어주시고요. 또 넘치는 감사로 또 그들을 또 잘 그 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그 감사의 떡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송주탁 집사님의 장례를 잘 치른 것에 대해서 감사여서 우리 고 송주탁 집사님 가정에서 이 떡을 공개하였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떡을 공개하였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그 복락과 안식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